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3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면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번 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소유리 문답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제13문답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이 세상의 도덕 혹은 이 세상의 윤리와 혼동하곤 합니다. 즉, 이 세상이 규정한 것들을 어길 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와 동일시하는 건데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라는 것의 본질은 엄연히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위반하다라는 단어의 라틴어 원어는요, 트란스그레디오르인데 이 단어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부여하신 한계이자 영원토록 유효한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 즉, 사람이 이 한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넘어가 버리거나 위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러한 한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토록 유지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의 도덕 혹은 윤리는 어떤가요? 영원토록 유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죄로 망가져서 불완전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좌우됩니다. 즉,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시대 정신,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도덕과 윤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 사실들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요,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함으로써 이 세상의 도덕 혹은 윤리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거나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고 해서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였던 게 죄가 아닌 것이 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을 분명히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소유리 문답의 답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음 들었을 때보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부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혹은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사실 소유리 문답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 이게 죄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점이라는 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이건 내가 지킬만 하니까 지키고, 저건 내가 도저히 못 지키겠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의 태도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방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다 보면 앞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게 될 날이 올 텐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만 합니다. 완전히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100개 중에 99개를 내가 지켰더라도 한 개를 어겼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묵상할 때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로부터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비참함,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비참함.
이게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고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건데요. 결국 이처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 앞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참함을 넘어 구원의 감격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구원의 감격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요. 토머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움으로 불공평한 부분이 없고 거룩함으로 불순한 부분이란 없으며 선함으로 전혀 편벽된 부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름진 목장에 거하는 가축이 굳이 울타리를 부수거나 뛰어넘어 메마른 황야나 습지로 나아갈 이유가 없듯이 이 법도를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토머스 왓슨의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위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오늘의 이 시간이 죄에 대한 나의 인식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나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